북이스라엘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들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사람씩 죽는 사람들이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렇다고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 밖에는 아람 군사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아람 왕이 대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람 군사들은 성을 둘러싸고 그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먹지 않았던 나귀의 머리를 먹으려고 했고, 나귀 머리라고 해봤자 아마 살은 다 띄어먹고 뼈만 남은 거, 그것조차도 어떻게 끓여서 먹으려고 그것조차도 먹으려고 했고,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둘기 똥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흔해 빠진 그 비둘기 똥이 엄청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벌어졌는데, 성 안에 급기야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어가자 사람 고기를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6.25 동란 때인가 전쟁 때, 전쟁 난리통에 굴 속에 국군과 미군이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굴 속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깃국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날 보니까 미군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군을 잡아먹었나 보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인육 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좀 비참한 일이죠. 이 본문에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제 인육까지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데, 뭔 내용으로 싸우냐면, 어제는 내 아들을 함께 먹었으니 오늘은 네 아들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안 내놓느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 된다, 내 아들은 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제는 내 아들을 먹기로 했고 이제 오늘은 네 아들 먹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면서 두 여인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선지자를 원망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그 북이스라엘의 이런 기근과 이런 이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많은 그 백성들까지 다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그 아람 왕을 이렇게 매로 들어서 이렇게 징계하신 건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그 성 안에는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음식을 구해오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징계를 거두실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내일은 평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안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람 군사들은 다 물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왕 옆에 한 장관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한 장관이 왕이 늘 이렇게 곁에 두고 의지하는 그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늘 문을 열고 모든 필요한 음식들을 물자들을 공급해 하나님이 준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장관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은 어떻게 바뀔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장관에게 너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믿지 못했지만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자, 네 눈으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뭡니까? 너는 먹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바꾸신 그 모든 상황들을 네 눈으로 목격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바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대화가 있은 후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병 환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성문 어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전염된다고 성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근처에 성 주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도 역시 좀 줄인 상태죠. 굶어 죽기 직전이죠. 성 안에 들어가자니 성 안에 들어가봤자 먹을 것도 없지만 또 나병 환자라고 오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밖에 나가자니 아람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문 어귀에서 역시 이제 굶주리고 있는데 이들이 마침내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 4명의 문둥 나병 환자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우리가 안에 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것이고, 여기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것이고, 나가도 아람 군사가 있으니 죽을 것이고, 이판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아람 군사에게 항복하자. 항복을 하면 그 아람 군사가 살려주면 고마운 일이고, 죽이면 까짓 거 죽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서 나병 환자 4명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 밖으로 이제 나가서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 진영에 다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사들이 갖고 있던 그 물품만 가득히 남아있고, 다 군사들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갔을 때 그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던 이유는 그 아람 진영에 있는 그 군사들이 오판을 한 거예요. 갑자기 큰 군대의 발소리가 들린 거야. 군대의 말소리, 병거 소리, 큰 군대들이 움직이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사왔구나. 용병을 사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오는구나 하면서 도망가자 하고 도망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 소리로 듣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신 거예요.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4명의 그 나병 환자의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리품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다 도망가고 전리품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거기 도착했을 때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그 모든 물건들을 보고서는 신나게 정신없이 챙겼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자, 이것도 가져가자 하면서 정신없이 챙기는 중에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성 밖에 아람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얼른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지 하면서 그들은 정신없이 챙기던 물건들을 놓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그러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제 살았다 하면서 일제히 성 밖으로 팍 몰려나갔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일제히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겠죠. 그때 한 장관이 그 무리의 그 발에 밟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안 된다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가소평가하고 선지자의 말을 비웃었던 그 장관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상황이 바뀐 것을 듣게 되었죠. 보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에 하나님을 가소평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지자를 조롱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장관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 이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이 누구라도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관은 누구라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고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이 성은 평온함을 되찾을 것입니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고 전달했는데, 이 장관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장관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보았지만 그 기적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그 누구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쓰시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저들은 거인이고 무기도 많고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우리는 정말 그들 보기에 너무 약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라고 말했지만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나님의 귀에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했던 이 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뭐 이 상황에서는 나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말을 하나님 귀에 들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접수했다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전되리라 그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눈앞에 있는 상황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해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지키라는 말이 뭐겠어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말고 나오지 않게 하고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고 불신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불신자들이 우리 입을 보고 있다는 거야. 우리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죽겠네 하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입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물론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여줘야죠. 근데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그 입을 지켜보는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하겠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똑같네. 저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이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 가사대로 눈앞의 상황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원망하지 마시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을 놀랍게 역전시키는 것을 친히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